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원래는 세상에 말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참 말씀이 있는 거야. 참 말씀. 뭐가 있다고요? 말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포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것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 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번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보니까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창조하신 말씀은 뭘까?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이게 들려온 말씀은 뭘까? 이걸 오늘 우리가 잘 정리한다면 우리 신앙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넘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말은 이건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세상의 말은 소리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도 이 말씀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소리라고. 선지자. 죄송합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고요? 선지자. 이게 구약입니다. 이 율법은 말씀이고 율법은 말씀이고 선지자는 소리입니다. 다시. 소리인데 말씀을 담은 소리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는 이성을 담은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폰에는 뭐라고요? 이성을 담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라 그래도 이성까지밖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런데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말은 소리지만 그 소리에다가 뭘 담았다? 말씀을 담은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해 준 주체가 누구냐? 구약은 누구다? 천사다. 그 천사 중에 대표자가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다.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뭐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다? 소리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야, 요한. 그런데 천사의 말을 담은 소리를 외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자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는 사람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텐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게 공통되고 통일된 말씀인 줄 아는 거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이 세상의 말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혀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참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할 때 이 로고스는 뭐다? 진리다.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 그러니까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찾아요.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성경 안에. 성경 안에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야 구원도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말씀을 소유해야, 이 말씀이 계명이 되어야 영생도 있다는 거야. 이 말씀이 있어야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도희가 그랬지. 도희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지. 할머니는 손녀가 걱정되니까 목사한테 전화하는 게 도희가 어떻게 됐는가를 얘기하라. 뼈가 부러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처음에 들려온 게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붙이면 되잖아. 붙이면. 그런데 세상에 이런 소리로는 뼈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뼈가 붙는다. 진리의 말씀만이 뼈가 붙는 거야. 아멘. 뼈가 삐뚤어져도 제자리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뼈다구가 붙어요? 말씀을 했는데 뼈가 어떻게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뼈다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흙덩어리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흙 갖고 황토흙 갖고 막 탱크도 만들고 막 그러다가 포신이 부러질 때가 있어 없어? 탱크 포신이 부러질 때가 있고 탱크 머리통이 날아갈 때도 있잖아. 뿅뿅 그러다가 그러면 뭘 발라? 물 발라갖고 이렇게 하면 다시 붙어 안 붙어? 붙잖아요. 표정들이 없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뼈다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흙덩어리다. 그 흙덩어리가 다시 뼈가 교정이 되고 붙고 통증이 떠나고 깨끗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나는 제가 부흥회 갔다가 예전 얘기입니다. 부흥회 갔다가 막 왔는데 입구에 이제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이렇게 마을을 거쳐 가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마을을 딱 거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멀리서 제 차가 오는 걸 발견하고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막 온 거야. 제 차를 세우는 거야. 아니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부흥회 갔다 오세요. 근데 이분이 막 그래요. 막 혀가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수진이가 거기 또 똑같이 수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순간에 수진이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수진이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시소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그 시소에 발이 지쳐가지고 뼈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해요. 굉장히 빨리 가보시오. 그래. 빨리 가보시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수진이가 기어 나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아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야, 근데 보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쇳덩어리 시소에 발이 지쳐서 뼈가 이게 부러진 게 아니라 부서졌어 보니까. 그래갖고 막 제가 며칠 전에 인대가 끊어져 갖고 피가 막 모여서 다리가 부은 거보다도 제가 제 다리 보면서 우리 수진이 다리 봤거든. 와, 그때 굉장했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 왜 병원 가야지, 아빠가 기도하면 되냐? 그랬더니, 나 주사 맞는 거 싫어요. 그래. 그 간호원이 주사 맞는 게 더 아픈 거야. 얘가 지금 이게 더 아픈데, 간호원이 주사 맞는 게 더 아프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빠가 기도해 주면 다 낫잖아요. 아빠가 기도해 주면 다 낫잖아. 얘는 그것만 본 거야, 교회에서. 그래, 아빠가 기도하면 난 걸 믿냐? 네, 빨리 기도해 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니까 너무 보가지고 순서가 있어 기도해. 그래서 제가 붓기가 빠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붓기야 빠질지어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고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팽 터질 것 같이 시커멓게 피가 막 터져가지고 막 이런 이 다리가 갑자기요 쭉 풍선 빠지듯이 빠지면서 이 아이가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봐. 수진이가 이게 다 쭈글쭈글쭈글해진 거야. 그러니까 수진이도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고 내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탁 일어난 거야. 통증 있냐? 없어요. 걸어봐.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날 저는 엄청난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섰다 붓기가 빠지더니 섰어요. 걷더니 뛰더니 나가서 축구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창문 넘어보는데요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조금 아까 막 다리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됐던 아이가 한 10분 뒤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가 한 700평 되거든요. 거기서 축구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창문가에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얼마나 놀라운지 막 엉엉 울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은 진리야. 예수의 이름은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 여기가 성경이죠. 여기가 성경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말은 the book이라는 얘기야. the book. the Bible. 이 the Bible이란 말은 the book이라는 말, 그 책. 유일한 책이야. 정관사가 붙어서 책 중에 뭐라고? 책이라는 얘기야. 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다? 이 참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있는데 뭐도 있다? 참 말씀도 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이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낙타의 말도 있어. 낙타가 소리를 질러. 돌멩이가 소리를 질러. 돌멩이가 해야 달아 별아 막 하나님을 찬양. 해가 달과 별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찾는 것이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진리를 향하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여정이 뭐다?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그때부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진리를 만나면 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당연히,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보이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럼 진리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순리의 말씀이야. 순리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걸 느낄 수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 이 순리는. 근데 구원은 없어. 영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구원이 없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 다윗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모세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진리로만 구원이 있는 거야. 그 진리로만 그 구원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누구다?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야. 오늘 성경은 예수가 진리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신약에 있는데 신약의 사도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요한 계시록까지의 진리가 있다 없다? 자, 이제 구약에는 진리가 없다. 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야 돼. 그래야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구약을 자꾸 탐구하는 거야. 구약을 자꾸 탐구해.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후부터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계속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야기로 그냥 딱 마친다.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역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다가 한 20분 정도 극동방송에서 차가 진행되는 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그때 라디오 1188 극동방송을 틀었어. 그런데 그분 설교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20분인가 25분 동안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는 그냥 그분 설교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막 사모하면서 막 내 입에서 한번 아멘 한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의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어. 거기서. 이야, 그분이 25분 설교하는데 몇 번 한 거야? 한 번에 25분 동안에 예수라는 얘기가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내. 그거 안 나왔으면 내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정말 대단한 부흥사이신 그분이
25분 동안 설교하는데 예수가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한 번 나와. 그거 한 번 나와. 막 그게 한국의 교회 현실이고 강단의 설교 현실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 예수님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다? 진리가 여기 진리의 말씀이 있다. 여기에.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로 거듭나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 보시면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할 때 여기 말씀으로가 어떤 말씀이야? 이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야? 진리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맞나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진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소개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은 천사들이 전한 그런 말도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명령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에게 명령해 주신 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뭐라 그랬지?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 진리야. 근데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자의로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의 말씀이야?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더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무슨 색깔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다. 그 말씀만이 귀신을 쫓고 그 말씀만이 치료하고 아까 그 말씀만이 죄를 사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어디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천국. 여기 천국이야. 천국이야. 자, 그러면 아주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야 진리야. 이게 그러니까 봐라. 이 소리는 폰에는 이성으로만 하는 거야. 여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종, 심부름꾼 누가? 천사가 전한.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까지만 들어가는 말씀이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는 말씀이야? 하늘나라 가는 말씀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말씀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가지고 땅을 누리는 말씀이야. 예. 저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흥회 변천사가 있어. 부흥회 갈 때 처음에는 저는 모르니까 부흥회를 오라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차구영 목사가 부흥회 가면 처음부터 신유 집회가 나타나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신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유 집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병의 종류가 몇 종류? 1만 종이야, 병의 종류가. 그러니까 병의 종류가 1만 종인 것처럼 사람의 종류도 몇 종이야? 1만 종이야. 악의 종류가 몇 종류야? 1만 종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종류가 몇 종이야? 1만 종이야. 그러니까 1만 종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섞이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걸 인생이라고 그래, 인생. 삶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삶에는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 그런 세상의 1만 종의 삶에는 영생이 없어. 그런데 자,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그립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제 하늘이고 여기는 세상이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진격해 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반드시 뭘 해야 돼?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야.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아멘?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야. 이 세상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여기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런데 천국이 누구냐?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예요? 예수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온다? 예수가 누구다? 천국이야. 예수가 만유의 후사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이야. 이 만유의 후사가 누구다? 예수야.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뭐라 하냐면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예수의 나라야. 여기는 영계야. 여기는 영원한 나라야. 영생의 나라야. 여기를 가려면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뭐라고 믿어라? 반드시 회개하고 죄 문제를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야 어디 간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가 천국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회개하라. 또 뭐라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말씀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우리 이제까지 예수님이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구약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계속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온다는 것도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온다는 얘기야? 성령이야, 성령. 성령. 뭐라고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뭐가 온다? 자, 예수님이 주기도에 뭐라 그러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라는 뭐라 그랬지? 성령이라. 나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이 천국은 뭐라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 증거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도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 쫓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 했죠? 임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다.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권세는 예수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한이라. 이게 권세, 영광은 누구의 거야?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도 그러냐면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진리가 아니다. 내가 나 혼자 증거하면 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증거하면 이 증거는 참이니, 참이란 말이 뭐라고? 진리니 내 증거가 참되도다. 그래서 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 진리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는 진리이시다.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많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많아. 이 세상에도 신이 많아. 일본은 800만 이상의 신을 섬겨. 다.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섬겨요. 그런데 이 신이 되려면 어떤 신이 돼야 되냐? 진리가 돼. 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진리가 돼야 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참 하나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되시려면, 진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성부와 성자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하늘이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야.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생이시오. 뭐라고요? 영생이시오. 하나님은 영생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뭐지? 하나님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뭐다? 하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자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그 영생이 누구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이 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성자의 성자. 하나님 영이시다. 아버지시고 그리고 성령은 계속해서 성령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누구다?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아버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원이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그래야 상달이 되고 그래야 응답을 누리는 거야. 그래야 뼈가 붙는 거야. 그래야 안경을 벗는 거야. 그래야 소경이 눈 뜨는 거야. 그래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아까 이 말씀 전할 때 저는 마태복음 10장이라고 하는 말씀에 너는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할 때 이 단어가 저에게 오기로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운 거죠. 심령이 죽은 자, 봉사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이게 목사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흥회를 다니다가 점점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 교회 안에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 나사로야 죽었어, 썩었어, 냄새나, 무덤에 있어. 돌문은 우리가 치워야 돼. 따라서 돌문은 내가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돌문을 치우니 주님이 나오라 하신 거야. 나오라. 진리가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상은 누가 받냐? 그럼 후상은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상은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어? 심판받은 자들이야. 여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이제 구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에 대한 소식은 들려왔지만 예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구원을 어떻게 했냐? 여기는 뭘 받고 구원을 받아? 심판 후 구원을 받는 거야. 자, 요거는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어?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선택했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부르는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신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했어. 사했어, 안 했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왕이 오셔서 죄를 사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이미 사면받고 믿으면 확정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믿으면 뭘 받는 거야? 안 믿으면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죄 사함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가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신자는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여기는 천사를 경유하여 선택을 받고, 여기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의 나라가 임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뭐 해줘?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보증. 그래서 이 상은 누가 받냐? 상은 백성과 신자가 받는, 백성과 신자가 뭘 받고? 상을 받는데 뭐가 끝난 다음에? 심판 받은 다음에 구원이 확정되고, 그 구원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는 거야. 칭찬을 받는 거야. 멸관을 받는 거야. 나라의 권세를 받는 거야. 여기는. 그런데 이 보증, 성령이 내 안에 누가 있다? 진리가 있다.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성령이 보증해 준 자들은 심판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아니야. 여기는 영광과 뭐야? 존귀. 여기는 뭐야? 후사야, 후사. 후사는 상속이야. 상속자야, 상속자. 여러분, 칭찬받을래? 상속받을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모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상 받을래요? 그리고, 봉사, 상 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했는데, 상은 백성과 신자들이 심판받고 구원이 확정된 다음에 그들이 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일에 대하여 상과 칭찬과 멸관을 받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은 이 상과 칭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상속자요, 후사요, 나라를 다 상속받아 그의 자녀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이제 비로소 성령 받은 자들은 후사여 상속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아바. 그러니까 아무나 아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후사들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바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받는 자보다 뭘 받는 자가? 후사가 되어 상속자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상과 후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상과 후사를 알리라. 나는 상과 후사를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